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정태 목사님께서 우리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오늘은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 큰 소리로, 평소보다 더욱 큰 소리로 우리 목사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를 한참 내려야 되겠습니다.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또 가족들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 무궁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과 정인의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오늘 담임 목사로서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내일 이제 노회에서 원로 추대를 받고 또 우리 정 목사님은 또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또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정말 잘 섬겨주시고 순종해 주셨는데 마지막 인사는 2개월 이후에 있을 우리 은퇴식과 또 위임식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일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 시민이 되는 구원사역에 꼭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단계가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필요성과 부활의 확실성과 그리고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활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필요성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셔야 했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야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가 무슨 뜻이고? 라고 말하면 그때 머리를 극적극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구약시대 율법에 그랬죠.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은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입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 어떤 피입니까? 대속의 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일까요?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속죄하여 죽으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다시 영원한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나 다른 여타 종교 이름을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타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어떤 것입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그 속한 자 가운데서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보시면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과거에 성경에 보니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집에 있으면 더 편할 것이고 TV를 보며 책을 보며 교역의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모든 삶, 이 시간들은 다 우리는 헛것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것이고 또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회복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여러분, 부활이 필요한데 그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에 보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그리고 낮 12시면 태양이 가장 머리 위에, 정오이니까 머리 위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운명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금방 가져갈 사람이 없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가 달라고 해서 장사를 쳤다고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소상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일수로 보면 3일이지만은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금요일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니까 그 일몰 전에 예수님께서 아마 4시 내지 5시경 아니면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이와 같이 장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24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40시간이 됩니다. 40시간이 된다는 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왜 제가 40시간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에게 관한 그 숫자가 40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부활하신 시간도 거의 40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썩 없어지는 시신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도 주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에 어떤 교파 안식교회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지키느냐고. 주일이 뭡니까? 주의 날, 로드스데이입니다. 주일이거든요.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안식교도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반박할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에 다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주일을 초대교회부터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이것이 되다가 이제는 주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새벽 4시쯤 돼서 무덤 찾아가 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찾아간 일은 없는데 밤 8시에 간 일은 있습니다. 밤 8시.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베네골에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좀 빨리 가려고 했는데 한 5시간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언양을 돌아서 가면 되는데 베네골은 돌아서 가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어디로 양산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길이 너무 좋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큰 이 돌들이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돌들이 큰 돌들이 많았습니다. 큰 돌들이 많고 저는 또 그 길이 무덤을 가로 돌아서 가는 줄 알았지 가로질러 가는 줄을 몰랐어요. 올라가는데 무덤이 나오는데 비는 쏟아지지요. 제가 어릴 때
그 형님들이 놀린다고 귀신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 그러면서 무덤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런 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가는데 정말로 찐땀이 나더라고요. 비는 쏟아지지요. 비포장길이죠. 차는 울퉁불퉁하지요. 이 묘지를 지나가지요. 나중에 옷이 다 젖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찾았습니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볼 때마다 조금 제가 남자로서 부끄러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새벽에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을 보려고 여인들이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품을 발라서, 정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서 그 시신에 발라서 썩는 냄새가 이와 같이 덜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옥석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려울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옥석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려울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다 모이지를 못하고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할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되어갈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어려울 때야, 힘들 때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남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70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명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였지만 이미 이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겠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 가까운 일본 얼마나 지진이 많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경주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세 사람이 같은 방을 자게 되었습니다. 코롱 호텔에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침대가 3개가 있었거든요. 3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동굴무덤 아니겠습니까? 동굴무덤에 돌을 굴려내었는데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더라.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곳은 눈과 같이 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천사가 앉았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가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서 돌을 굴려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돌을 굴려낼까? 그거 가지고 또 머리를 싸매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돌은 굴려있고 그 위에 한 청년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그 위에 돌 위에 앉아있더라. 2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누굽니까? 지키던 자들이 로마 군병들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벌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벌벌 떨고 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새벽에 이와 같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8장 5절과 6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으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 대명사로 써 있습니다만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니까 물과 피를 쏟으니까 그때 기절하고 졸도를 했을 거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매장을 했는데 동굴에 들어가니까 이 굴 무덤에 들어가니까 밤중에 추우니까 어이 추워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을 것이다.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짝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딴 곳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설이 있습니다. 이거설. 이것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의 공회 의원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장사를 지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일을 어떡하지? 나는 내가 묻히기 위해서 새 무덤까지 준비를 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딴 곳에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설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설 또는 착각설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반복이 돼서 쇠뇌가 되어서 이거 착각이다. 환상설 이와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비밀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온갖 학설, 온갖 억척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자정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3차례 이상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얼마나 갖기를 원하는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에베누 샬롬 알레헴 에베누 샬롬 알레헴 에베누 샬롬 알레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예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0문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문도에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평안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소에 달려서 죽을 줄 알았던 이와 같은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다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내 어머니다, 또 어머니에게는 아들이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자 마데테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늘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흑해 연안 스구리아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그리고 바돌로메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알피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는 아르메니아에서,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 캐쇼마크입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합심하여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그 이후로 쭉 보면요, 도망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회개해라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 확실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위에 교회를 지었는데, 헬레나 왕후가 지었는데, 거기에 그 묘를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장 큰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가 성묘교회입니다. 각 나라에서 서로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거기에 가면 교회 안에 또 교회가 많아요. 여러 나라 그 목사들, 신부들이 와 있습니다. 성모교회 거기 가면 옛날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소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무덤을 자랑하는지, 저 중국에 가니까 공자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가니까 레닌의 시신을 자랑하고, 제가 레닌 시신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저 베트남에 가니까 호지명의 시신을 또 보았습니다. 저 중국에 가서 북경에서 저는 모택동의 시신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못 갔기 때문에요. 저희 집 사람은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못 갔어요.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덤을 자랑하고 시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올시다.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부활의 부활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나 너무 두려워가지고 로마 군병들에 잘 지켜라이, 군병들 잘 지켜라이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리 군병들이 지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권력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사단과 권력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부활의 확실성. 그렇다면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여인들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이게 보니까 와서 보아라. 무엇을 보라는 말입니까? 빈 무덤을 보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빨리 가서 지금 숨어서 덜덜덜 떨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자, 이게 보니까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그러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지금 무서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기쁨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두건 반, 세건 반, 반신반의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치더라.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운 가운데서, 여러분 무서운 가운데서 뛰어보셨습니까? 뛰지를 못해요. 무서우면요 숨이 헐떡여져서 숨이 잘 쉬지를 않는데요, 좀 뛰면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신체적인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악격들도 불구하고 이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힘껏 내달리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아까 목사님 광고처럼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야 이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구나, 이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구나. 저는 참 마음이 하나 아쉬운 것은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마지막 주일에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 예배를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하시면 저는 밑에서 막 지휘를 하면서 또 중간에 복도로 왔다 갔다 다 왔다 가면 같이 찬양을 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거 못하고 지금 나갑니다. 이제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고 하시는데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예배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행여나 염려가 되어서 주저주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요, 전도하다 보면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돌아서가지고 아이고야 어째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다 나왔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두루두루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야말로 3년째 2년이 넘는 기간 아닙니까?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오늘 3사람 수료했습니다. 우리 2년 2개월 동안에 총 6사람 교회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사도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예수님을 전가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7절 가장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때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세례 베풀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동행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해야 돼. 복음 증거해야 돼. 복음 증거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서 가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할 말, 우리가 할 일,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착착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그 500문도가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저쪽에 가면 예루살렘 동편의 땅값이 좀 오른다 그러더라. 저쪽에 아파트가 좀 설 것이라 그러더라. 그런 얘기 하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무엇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정인이 뭡니까?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순교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순교자의 상급이 제일 큰데 어떻게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붙들어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교자 마르투스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정인이 되면 이와 같이 순교자가 될 수 있고 마르투스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부활을 믿고 정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첫째로 평안의 복을 주세요. 평안의 복. 여러분 지금 다 쫓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쫓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저도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목소리가 좀 탁 트였으면 좋겠는데 목이 껄껄해가지고 얼마나 저도 깝깝한지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 가슴도 답답하고 육체도 아프고 생활도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평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은혜와 성령 충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길고 짧은 것 얼마 아닙니다. 저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저도 깜짝 놀라겠어요. 정확하게 제 은퇴는 2024년 3월입니다. 한 2년 제가 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50대에 초반은 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고 어쩌다 나이를 먹었노?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만은 지금도 마음은 청춘입니다. 예. 제가 짐을 옮기면서 2000년도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일기를 쭉 써왔는데 한 번도 일기를 몽땅 잃어버렸어요. 우표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려요. 2000년도부터는 이렇게 컴퓨터를 일일이 썼습니다. 옮기면서 이번에 쭉쭉 넘겨보니까 이런 때도 있었네, 이런 때도 있었네. 그게 눈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증인의 삶을 살면 앞서가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 번째로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됩니다. 용서와 화해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맞잡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끌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으면서 오늘 나와 더불어 원수가 되고 나와 더불어 관계가 좋지 못하고 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화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자존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야말로 5년, 10년, 20년, 30년 형제가, 친척이, 성도가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더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맺힌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저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풀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삶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믿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며 또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히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